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항상 이스라엘은 우리의 말씀 복음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는 분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있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좀 로마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분봉왕이 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색깔 표시된 대로 이렇게 통치를 같은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또 이렇게 다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마음은 보면 이렇게 좀 내려앉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무언가 일을 해도 뭔가 특별히 기쁨을 제가 봤을 때는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적들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을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놀랍죠. 몸이 연약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중풍병자거나 귀신 들렸던 자들이나 이런 분들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 자신들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 몸이 건강한 분들 또 나름대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 생활하는데 궁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 어릴 때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릴 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는 장터에만 나가도 너무나도 볼 것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분침만 생겼지만 그냥 볼거리가 많았으니까 이렇게 장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그 광경을 보면서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모든 것이 다 놀랍잖아요. 그죠? 장터에서 붙이기를 붙이거나 하나하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한 거예요. 풀빵을 국화빵이라고 그러죠. 풀빵을 이렇게 해도 그 풀빵 굽는 것조차도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들을 위해서 장터에 나가서 풀빵도 굽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힘들게 일했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일했을까요?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TV가 지금 없는 집이 없지만 예전에는 TV가 너무나도 귀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뭐가 유행했냐면 김일 레슬링이 가장 유행할 때 김일 레슬링. 그냥 일본 사람하고 같이 링 위에서 딱 붙었는데 일본 사람들 갖다 막 외치고 막 이러면 이마로 갔다가 탁 한 번씩 갈 때마다 그냥 나가 떨어지고 이런 광경을 보면서 막 대리 만족하는 거죠. 대리 만족. 근데 TV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양복점이 있었는데 양복점은 다 바깥 유리로 돼 있잖아요. 양복점에 흑백 텔레비가 있으면 바깥에서 그걸 광경을 지켜보면서 막 보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유해서 그런 적은 없죠. 그냥 다 TV가 있어서 우리 오성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상상도 못하죠. TV가 없었다는 건. 요즘 다 어딜 가나 휴대폰 안에서도 다 TV를 다 볼 수 있고 세계 곳곳의 소식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본다는 것보다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 많이 주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유독. 그래서 최고 권위를 가진 그 박사님 한 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는 유독 암 환자들이 많을까?
그리고 왜 암 환자들이 빨리 죽을까? 근데 그분이 이제 의사면서도 최고 권위자잖아요. 암에 대해 권위인데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감이 좀 많이 사라졌다는 걸 느낀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암이 발생이 되면 그냥 뭐 당뇨병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그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냥 같은 범주에 두고 그냥 생활한다는 거예요. 암이 발생을 해요. 그냥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뭐 당뇨병이 생겼대서 갑자기 뭐 목숨이 끊어지나요? 관리만 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암을 그냥 내 친구처럼 그냥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생활 패턴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암에 자신이 걸리면 자신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 얼마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틀리다는 거야. 그냥 감기처럼 당연히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냥 마음에서부터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가 남이 나를 갖다가 저분은 뭐 곧 죽을 뿐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암에 걸리면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뭐 살만큼 살았는데 뭐 그냥 같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도 그냥 잘 지내면 되자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금방이라도 내가 뭔가 안 하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지면 그 암세포가 더 빨리 확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특징이 무언가를 추진할 때 빨리빨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진할 때 그냥 빨리 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실업률이 어떻게 되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박이라는 거예요. 뭐하러 일하냐. 부모가 다 알아서 다 챙겨주는데.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 거예요. 의지가. 모든 것은 다 풍족해질 만큼 풍족해졌는데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마음의 문을 그냥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요 파리 올림픽에서 패럴림픽이라고 하죠. 장애인들이 나가서 사격을 하는데 이번에도 첫 금메달리스트가 사격 11m에서 나왔어요. 이분은 군인이었다가 갑자기 내 척수병을 앓게 되면서 그냥 외부와의 관계를 다 끊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신은 이제 스스로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들어가서 그냥 PC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슈팅 게임만 했다. 외부와의 단절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와서 권유를 하는 바람에 한번 그래도 바깥으로 나와서 사격을 한번 해보라고 권하는 바람에 그 사격을 하고부터 자신은 그 다음부터 인터넷 게임을 안 한답니다. 그 슈팅 게임. 막상 사격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국에서 첫 금메달이 그분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혼자 안에서 만약 자기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혼자 방 안에서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 밖으로 나오면 뭔가 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온 분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실제로 증명을 한 것이잖아요. 마인드를 바꾸면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도 함께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했는데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들어오고 아무리 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는 분은 은혜를 받아서 예수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막상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도 풍족함을 누리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 풍요가 자기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오늘도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는지 모를까요? 우리 권사님은 준비가 부족해서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족하고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고백하고 찬양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막 박수치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박수치면 하니까 얼마나 찬양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만 됩니다. 제 어린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는 서커스단이 지방마다 찾아왔어요. 그럼 그 서커스를 보기 위해서 코끼리를 한번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그 장막 쳐진 곳을 가서 다 몰려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냥 조그만 틈새라도 보이면 그 틈새라도 봐야만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서커스단이 들어왔다니 우리 성도님들이 우르르 하고 가나요? 안 가잖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 우리 고향에 왔을 때는 단오제 하면 서커스단이 오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죠. 서커스 같이 이렇게 한번 가서 같이 서커스도 보고 이랬는데 단오제 때. 지금은 뭐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오제가 나타날 때도 단오제도 잘 안 가죠. 그만큼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그만큼 풍요해졌다는 거예요. 풍요해져. 그러니까 그런 웬만한 것에는 우리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춤추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뭔가 호기심이 없는데 뭔가 비유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이 떨어졌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 세상에 구경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벳세라든가 그런 아주 풍요한 지역들은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는다. 건강한 사람들.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본다. 이것을 오늘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슬피 울어. 그 당시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그 후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이제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고 그것을 간절하게 회개하러 가면서 자기는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볼 때 세례 요한을 미쳤다고 얘기했다. 세례 요한의 주변에 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미쳤다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서기 바리새인파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해요? 세례 주는 곳에 구경하러 왔잖아요. 저들이 혹시 뭔가 잘못된 일을 꾸미지 않을까. 자신들이 로마 압제 아래 있으니까 혹시 잘못되게 이렇게 선동해갖고 막 나라를 정복하겠다 나오면 자신들의 위치가 사라지잖아요. 그것을 두려워하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잘못된 일을 하면 붙잡아 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안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슴을 치지 않는다. 가슴을 치지. 슬피 울어야 되고 정말 나라를 빼앗겼으면 나라에 위해서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 둔감해졌다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 갈리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그냥 생업에만 바쁜 거죠. 생업. 자신의 생업에만 지장이 없으면 복음은 그냥 아무 자기랑 관계없다는 거죠. 구원이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는 얘기였어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 그래서 뭐 석청을 갖다 이렇게 먹잖아요. 석청은 굉장히 우리한테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것들 이렇게 뭐 주변에 그때 먹을 수 있는 거 먹겠죠. 일반인처럼 먹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하면서 하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뭐 잔치집에도 찾아가고 그렇죠? 세리도 만나고 그냥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중풍병자도 만나고. 중풍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금하는 시대예요. 중풍병자들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함께 만나지 못하게 분리된 사람들이 중풍병자예요. 나병 환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중풍병자는 어때요? 그런데 친구들이 예수님에게로 데려오잖아요. 중풍병자는 스스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에게로 모셔가면 나을 수 있겠다 해서 모시고 가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천정을 뜯어서라도 내 친구를 살리겠다.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장 올라가서 천장을 막 뜯는 거예요. 흙에다가 우리 옛날 생각하면 우리는 옥수수 수수깡에다가 진을 갖다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벽을 세웠잖아요. 그죠? 안 그랬나요?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수수깡집에 안 살아보셨나요? 우리 예전에 교회만 해도 수수깡에다가 이렇게 벽을 갖다 이렇게 진흙하고 바깥에 시멘트를 이렇게 발랐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나시네. 오늘 잘 살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뜯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뜯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마 이렇게 나무들을 걸쳐놓고 아마 집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아마 됐을 텐데 원하면 뜯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거든요. 말씀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마음도 간절하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나면 자기의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까지 내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나는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건강해. 나는 항상 언제든지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도 나오지 않잖아요. 무언가 자신이 부족함이 있어야 예수님께 나올 텐데 로마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도 무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떻게 활동하셨나요? 먹고 마시며 그냥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가서 음식을 베풀어 놓으면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차려내라고 했나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좋은 음식을 내오라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의 형편에 맞게 그분들이 음식을 준비해 나오면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항상 먹고 마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한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그것도 뭐라고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이적이었죠. 그것도 잔치집에서, 결혼식 잔치집에서. 잔치집은 우리나라와 같은 그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뭐 일주일이 됐든 보름이 됐든 그냥 손님들이 오면 그 잔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시는 손님마다 다 포도주를 내서 음식을 드시게 합니다. 그 음식 좋은 음식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안에 딱 먹고 딱 끝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며칠 몇 날을 갖다가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오시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집니다. 나름대로 주인 입장에서는 이만큼이면 충분하겠다 했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고 더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다가 갖다 물을 채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또 갖다 떠다 주라는 그 물을 떠다 부었던 그 하인들 입장에서는 물을 갖다 항아리에 부은 것밖에 없는데 갖다 그걸 다시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어떻다고 했죠? 보통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 맛을 잃어버려요. 맛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마실 동안 마셨는데도 포도주가 나왔는데 얼마나 그 포도주의 맛이 좋은지 어떻게 이런 최상품 포도주를 이렇게 나중에 낼 수 있냐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그냥 잘 마셨던 분, 본인도 마셨지만 물로 갖다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음식들은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뭐든지 먹고 다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금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우상의 제물도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혹시 믿음이 떨어질까 봐 그렇다면 그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혹시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나 때문에 믿음 약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믿음이 떠나갈까? 그럴 때는 그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음식은 다 허용돼 있다. 다 먹고 마실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어떤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할 일이죠. 그리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어요. 세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매국노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로마의 군대 대신해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기도 착복하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도 품어주시잖아요. 품는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흉악한 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을 믿었거나 오히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일을 행했다면 그들은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이 맞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 무언가 반기를 들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앞자리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걸 가리지 않았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분한테는 누구에게나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갖다가 뭐 포도주를 즐긴다, 먹기를 탐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동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하면 모든 사단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일이지만 죽은 자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눈을 못 뜨는 자에게는 어떡하지? 자기의 침을 뱉어서 진에게 이겨서 그것을 직접 눈에다 발라 주기까지 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자. 우리 생각할 때는 침을 뱉어서 이렇게 막 이겨서 내 얼굴에다 탁 갖다 붙인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나를 모욕한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침을 뱉어갖고 갖다가 흙을 막 뭉쳐갖고 내 얼굴에 촉서 붙인다면?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게 된다.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의 온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다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었고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구약시대에는 율법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서기관들이 많았잖아요. 바리새인도 많았잖아요. 그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그들은 변질됐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비단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장터에 나가서도 막 대접받으려고 인사받으려고 하지만 왕궁에서 막 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냥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흙먼지 날리면 흙먼지 날리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직접 예수님께 걸어가셨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되는, 자신의 의복을 뭐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것은 관심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왕궁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의 파이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속사람은 다 썩어 문드러졌다. 그러니까 로마의 눈치만 보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가둘까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투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이 계속 전투하고 있지만 놀랍습니다. 참혹한 강경 속에서도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는 그 강경,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면서까지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온전한 핵심이 뭔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 춤출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두려우신가요?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시시각각 무섭게 다가오나요? 나에게 있는 병마가 나를 무섭게 짓누르고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흔들먹혀 자신들은 그냥 어떤 것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병마가 찾아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떨쳐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서 날마다 굳건하게 어떤 슬픔이든지 아픔이든지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